예,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이 기쁜 일인가요? 순종이 기쁜 일인가요? 우리는 주일마다 연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도 아니고 또 어떤 기적 사건도 아니고 감동 스토리도 아닌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다소 교리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르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 더운 여름 우리가 이토록 끈질기게 붙잡고 또 함께 생각하고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 바로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기초를 확실히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위험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야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혼란스럽지 않고 헤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명확하지 않으면 바울이 앞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이상하게 여김받을 변질된 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도다 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읽다 보면 금방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문장, 또 단어들, 표현들, 그리고 또 한국말로 번역되었으니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하겠죠.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전하려고 노력할 텐데, 목사의 말을 이해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이 질문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순종이 과연 기쁜 일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으니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의 행위보다 바로 이 순종의 행위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질문 앞에 한번 나에게라고 하는 말을 하나 더 넣어 보십시다. 나에게 순종이 기쁜 일일까? 과연 나에게도 이 순종이 기쁜 일이 되고 있을까 자문해 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쁨입니까? 정말 순종이 기쁜 일이라면 그럼 왜 우리는 불순종의 죄를 자꾸만 범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일을 따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순종이 정말 기쁨이라면 왜 우리는 그 기쁨을 마다하고 불순종의 길로 자꾸만 빠져드는 것일까요?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분명한데, 그만큼이나 과연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 순종하며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순종이란 자기의 고향과 삶에 보장된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채 나그네의 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순종이란 목숨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일 다 그다지 기쁘고 즐겁기만 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아시지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요나,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요나에게는 전혀 기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그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치게 되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게 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순종이란 다름이 아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순종은 과연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러 올라가실 때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는 중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순종이 기쁜 일인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 삼으신 우리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들 골탕 좀 먹어보라고, 고생 좀 해보라고, 너희들 그렇게 평소에 속 박박 썩이더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계명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우리 어려우라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때로는 어렵고 고단한 그 순종의 일과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큼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어쩌면 매우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을 한편에 항상 갖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도 요나처럼 피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안 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도무지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너 화해하고 빨리 관계 회복하라고 하는데 도무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너 헌신해야 돼, 너의 희생이 필요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순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삽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억지로 하는 순종 아니라, 못내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는 순종, 과연 가능한 것일까? 바로 그 마음의 동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조금은 꽤 된 유명한 책이 있죠.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순종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소제목의 장이 하나 있습니다. 기쁘게 순종하는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순종하는 자녀를 찾으신다고요? 기쁘게 순종하는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가 이 내용을 쓰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인용하며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라고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러면서 더불어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을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말합니다. 믿는 이들은 살면서 언제나 기쁨으로 그분의 뜻을 행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의 본분인 이 계명 준수, 순종을 그저 무거운 부담감과 때로는 괴로운 고통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것처럼 기쁨으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진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줄곧 말해왔던 것이 무엇이지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바울을 향하여 어쩌면 유대 율법주의자들 또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되물었을지 모릅니다. 정말입니까? 만약 당신의 말이 옳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것입니까? 이미 그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있는 율법 지키며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저 우리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소위 율법 무용론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율법은 아무 쓸모없는 것 되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하죠.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젠 율법 내가 왔으니까 이젠 율법은 필요 없다. 내가 이제 왔으니까 율법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퇴장.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온 것은 오히려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한다, 여러분, 이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과 규례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라면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답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순종이 기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이 먼저였습니다. 언약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 가운데에 이런 복이 있다고 말씀 전했었습니다. 바로 혈과 육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주일 얘기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이에요. 가물가물하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은혜를 주셨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느 날 밤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영 의심스럽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와 하나님 하늘에 만들고 꾸며놓으신 밤하늘의 별들을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인데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보십시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으니 그의 의가 되었다. 자, 다시 창세기 17장으로 가서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인데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말씀하셨고요. 넘어가서 17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백성 삼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나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라고 하는 법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주신 것이 먼저였고 할례라는 법이 세워진 것이 나중이었어요. 그 다음 이로부터 한 44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의 때가 되었어요.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바로 이것을 기억하며 바울이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17절 18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도 순서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복의 언약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즉 율법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율법이 나중이요, 언약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율법이 나중에 주어졌다고 해서 먼저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언약이 무효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상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와 가정과 그 자손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황과 형편이 달라졌으니 그 유언도 바꿀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져도 유언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율법이 주어졌다 한들 그보다 먼저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그저 현세적인 잠깐만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얻는 그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은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달라지고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그 약속이 준 복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복, 이것이 별로 대단치 않은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경우에 어떤 일이 내게 이루어질고 벌어질 것인지 그 심각성과 무서움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심판과 두려운 영벌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했던 질문을 다시 꺼내봅니다. 그래?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니라면 그 계명을 그럼 이제 지킬 필요도 없겠네? 율법도 소용 없어졌네?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율법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19절에 이렇게 답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범법함으로 율법이 더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즉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범죄함이 뭔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밝혀 낱낱이 보여주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기 위한 겁니다. 율법이 거울되어서 우리가 범하는 죄의 실체가 뭔지,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 죄인인지를 환히 낱낱이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려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뭘까? 구약 성경이겠죠. 하나님 율법이죠. 그 하나님의 법, 구약의 성경 앞에 서면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음이 성경 앞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온 세상을 다 죄의
갇혀 있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딱 서면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죽을 놈 너도 죽을 그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소망 없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리고 장차 받게 될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덧붙여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는 그 심판의 이야기, 그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는 심판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내 이야기라고,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유죄가 선언되고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사형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한꺼번에 집행한 후에 사형 집행이 그 이후로 완전히 멈춰 있지만 사형 판결을 받은 분들은 계속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형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좀 해보니까 그와 관련된 사진들, 기사들, 사형수의 뒷모습, 마지막 모습,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제가 그 사진만 보고 글 조금만 읽었는데도 벌써 마음 한쪽이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사형 선고를 받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 채 그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의 무거움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이제 정말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겁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율법이 필요한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심각한 상태인지를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 끝났구나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한 가지, 그리고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 앞에 서면 나는 정말 추악한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인데, 그런 나를 율법이 떠밀고 떠밀어서 거봐 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열어두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의 필요성을 거기에 두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2절 아까 읽었었던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이 절망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내가 예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나에게 예수님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를 알게 하려고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휴, 다행이다, 다행이야. 내 율법 앞에서 진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계셔서 다행이다. 그런데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나한테 할 일이 없네? 율법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나 이미 구원 받은 건데 율법이 필요한 이유가 다 끝난 것 아니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행위 더 이상 의미 없는 것 아니야?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정말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계명 준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계명 준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계명 준수는,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는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율법은 구원을 얻는 방편이 아니에요. 다만 구원을 얻어야 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게 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초보적인 역할을 하는 율법을 비유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23절,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엇이 돼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러나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은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믿음 갖기 전에는 이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매여 있고 갇혀 있었어요. 사형 선고받은 사형수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율법의 역할이 끝난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초등교사에게서 벗어났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문을 졸업했다고 해서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을 다 버리지는 않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수준에만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초등학교 6년 잘 다니면 중학교 진학하고, 중학교 진학하면 고등학교 진학하고요, 그렇게 점점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학할수록 공부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공부가 좀 어설프면 중학교가 어려워지고요, 중학교 때 좀 부족하면 고등학교 때 어려워지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렵다 그러면 다시 옛 것을 복습하고 다시 되짚어 봅니다. 그래서 전 단계에 배운 것을 확실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학 얘기 좀 해볼까요? 미분적분, 벌써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여러분, 미분적분 배운다고 해서 그 전에 배운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버리지 않습니다. 그거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내가 방정식을 배우고 함수를 배운다고 해서 초등학교 때 배운 구구단 버리지 않습니다. 구구단 잘하고 더하기 빼기 잘해야 더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더 높은 수준을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초등학문을 벗어버렸다고 해서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정신과 가치마저 나에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났으면,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를 입었으면 율법이 말하고 추구하던 그 정신, 그 가치를 더욱 나의 것으로 내재화하고 내 삶 속에 구현해 나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초등학문을 뗀, 초등학문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을 짧게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사랑, 무엇을 하든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계명을 준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초등학문의 수준을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순종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순종이 진짜 기쁜 일일까? 나는 왜 순종이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순종은 내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행위로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이 행위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좀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으려고 그것을 애쓰고 관심 가지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지치고 괴롭고 불행해집니다. 왜? 난 그렇게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율법 앞에서 그렇게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가지고 살려고 하면, 때로는 그 순종이 피하고 싶은 고난의 잔과 같을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내 기쁨이고 내 행복입니다. 그 마음 가지면 순종이 기쁨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한 가지 꿈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고 이 말씀으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또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어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저는 보통 꿈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요, 설교 준비하다가 꿈에 있지도 않은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밖에서 큰 사고를 치고 들어왔어요. 아빠인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호되게 야단을 치는데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근데 야단을 치면서도 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데 그 사고 치고 들어온 아들 조사하고 잡아가겠다고 밖에서 경찰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꿈 이야기예요? 꿈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앞에서 두 팔을 벌려서 가로막고는 잠깐만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얘 잡아가지 마시고요. 이 아빠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조사받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울면서 가로막았어요. 1부 끝. 2부 바로 이어서 이번엔 그 아들이요, 집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얼굴이 멍투성이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온 겁니다. 밖에서 어디서 얻어 터졌는데 두들겨 맞았는데 그 모습이 그냥 조금 애들이랑 싸우다 맞은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폭행을 당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이 아이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밖이 소란스러워서 보니까 집 밖에 이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잡겠다고 동네 불량배들이, 그것도 덩치도 크고 훨씬 나이도 많은 것 같은 무섭게 생긴 불량배들이 돌 이만한 거 하나씩을 들고 얘를 잡아 죽이겠다고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거 봤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그 불량배들 호되게 야단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내 아들 건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피투성이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아들 붙잡고 제가 가슴에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깼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대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다음부터는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 막 그러면서 깼어요. 꿈 얘기 끝. 설교 준비하다가 잠이 들어갖고 꿈을 꾸고는 일어나는데, 야, 이게 뭔가, 이게 무슨 꿈이야? 난 아들도 없는데 누군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꿈에서 본 아들이요, 저이더라고요. 율법 앞에서, 죄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치 무서운 불량배들에게 두들겨 맞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잡혀갈까봐 덜덜덜 떨면서 집 안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너무너무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 그런데 그 아들과 같은 제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 마음 조금이라도 한번 느껴보라고 하나님이 있지도 않는 아들을 꿈에서 보게 하시고 그 아들 때문에 가슴을 부여잡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대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나마 그 꿈속에서 느끼게 하셨어요. 아들아, 괜찮아. 다음부터는 대신 그러지 마. 제가 한 말인 줄 알았더니 생각해보니 이미 그 말씀을 하셨던 분이 계시더군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아빠로서 그 밖에서 두들겨 맞고 터지고 깨지고 들어온 아들이 어떻게 하면 아빠에게 슬픔과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까?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는 거였어요.
아빠한테 용서를 구하고 아빠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어느 순간 이 아빠도 마음이 높고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뻐하게 되겠구나 생각이 들자, 아, 그렇구나, 내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명하신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얻어 터지고 깨져서 엉망진창된 나를 그저 품에 안아주시고 괜찮아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 하나님 우리 아빠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란 하나님 영원한 나라,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말은 달리 번역하면 감사하자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감사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건과 두려움으로 감사함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기쁜 일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것, 하나님 난 이거는 정말 싫어요, 난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하는 그것조차도 피투성이 된 나 가슴에 끌어안으시고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그 순간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시작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순종으로 하나님 아빠, 내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부끄러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예수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또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며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도록 하신 명하신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하나님 허무한 신앙의 회의감에 빠지기도 할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순종의 의미를 몰라서 하나님 여전히 내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도 기쁘지 않고 순종하면서도 괴로웠습니다. 주님,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으면 순종이 전혀 기쁨이 되지 않고, 순종하면서도 괴롭고, 순종하면서도 지치고, 순종하면서도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먼저 주신 약속, 날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끌어안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속에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봐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치료하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한번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3절 하겠습니다. 나와 동행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율법의 행위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내 아버지,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 내 아버지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서 나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와 가정과 나라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